들이요, 사단을 얘기할 때 꼭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하고 사단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 풍조 중에 하나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세상이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예레츠, 땅, 이라는 말로 그냥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코스모스,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악한 세상이냐 선한 세상이냐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홍수 심판하시기 전이에요.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럴 때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홍수로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무지개가 이제 하늘에 펼쳐집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세상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나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죠. 이럴 때 세상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세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우박 재앙이 날 때 얘기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당시에 왕은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네.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가 감히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왕한테 속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도 인정해요. 결국은 인정합니다. 바로가. 신약에서 보십시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럴 때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악.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요, 죄인들이 더 많거든요. 의인보다 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제가 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100만 분의 1, 한 1000만 분의 1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세상이 죄는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때 이 아래는 땅을 얘기합니다. 예레츠, 코스모스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이든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지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여러분, 이제 사무엘도 이제 아이를 이제 낳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요, 그런 죄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죄죠. 그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네. 우리가 그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때 말하는 세상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신 것 뿐이지 절대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껏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그런데 120년 이후에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건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은 없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요, 우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영으로 죽였다는 얘기. 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죽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인 겁니다. 그 허물과 죄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장의 특징입니다. 다 설명이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앞에 문장의 설명이. 허물과 죄로 죽은 거에 왜 죽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 세상 왕이나 아니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명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세,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풍조를 따른 게 우리의 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얘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사단이든 그게 세상 왕이든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이것만 잘 해석하고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럽니다. 엑수시아. 이게 권력, 통치력, 권리, 자유 이런 뜻입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의 어원은 엑세스티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엑세스티는 용인되다, 허용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막연하게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단이란, 세상의 왕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도록 용인된 자. 누구한테 용인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용인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름대로의 권세를 부리도록 용인된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용인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셨죠? 두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는데 무슨 능력을 행하느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 나쁜 놈이잖아. 네가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 너 죄인이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존재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섰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사단이 저한테 항상 괴롭히는 게 있어요. 네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느냐? 너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너 악함을 네가 너 더 잘 알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강한 압박을 줍니다. 제가요, 그걸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드는 거죠. 목사가 무슨 힘이 들 거냐?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참소합니다. 그렇게. 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 살 때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놈이. 네가 감히.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언젠가는 의인이 될 수 있다. 너 두고 봐. 나 의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알려면요, 마귀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신 이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갔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귀로부터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첫 번째 만든 사람 아담은 마귀한테 졌습니다. 마귀한테 져서 죄인이 되고 그 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되어 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대적을 이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시게 된 거죠. 광야로 나가셨는데요.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입니다. 금식은 물을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40일 금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에 가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끼를 굶어도 못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40일은요, 생명을 앗아갈 그 마지막 기점이 됩니다. 40일 금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40일로 보시면 돼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아울러 육적인 존재,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육으로 오셨는가? 어느 아이가 눈이 소복하게 오는 날 창문을 내다보니까 지붕 위에 참새가 떨고 있어요. 추워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새를
너 들어와. 여기에 나하고 같이 있어. 너 추운데 거기 떨지 말고 들어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새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수를 다 씁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새가 되어서 참새 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리 들어오라고.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육의 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육으로 내려가서 육의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요, 줄인 것을 공격을 합니다. 배고픈 것을 공격을 해요. 항상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뭔가 필요로 할 때, 뭔가 갈구하는 게 있을 때, 그 갈구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안 하세요.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굳이 이 땅에까지 오실 필요는 뭐 있으세요? 다 하늘에서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리시죠. 뭐든지. 그렇죠? 이 땅에 오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의 진정성, 그 다음에 그분의 권위, 그분의 순결, 이런 거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을 공격을 한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육신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육신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떡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읽어야 돼. 먹어야 돼. 이 얘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너 그거 아느냐?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오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오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안 것이 지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거고 어떤 게 정의인지를 이제 잘하면서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주관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영인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람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서 죄인인 거지.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서 죄인입니까? 그게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면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바람에 이 혼이 육혼 영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혼이 떠나서 육과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CBMC라고 그 기독실업인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 이제 회원 활동을 오래 했는데, 세계 100개국의 그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팔에도 우리 홈 사장이 CBMC 회원입니다. 이제 사무엘도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CBMC 회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CBMC 회원들에게 매주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먼데이 만나라는 게 있어요. 먼데이. 이제 그게 한 장 정도,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으로 전 세계 CBMC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왔는가? 미국 본부에서 해왔어요. 미국 본부에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내용이 약간 세상적으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먼데이 만나를 써서 기고를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데이 만나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써서 본부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메일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국에 일을 보시던 이제 은퇴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먼데이 만나를 썼는데 뭐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써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데이 만나를 써봤는데 이거를 본부에다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 아니면 이걸 대신 전해주든지 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그거를 기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제 몇 사람이 기도 모임이 있는데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읽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분명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그 안 읽은 표시가 있잖아요. 안 읽은 숫자 표시가 1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안 읽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읽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재촉을 했어요. 이걸 대신 전해주기 어려우면 핸드폰 속에 메일 주소 있을 거 아니냐. 메일 주소를 좀 보내달라. 내가 보내겠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내가 지금 지방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 보내겠다. 이거 이제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기다렸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CBMC에 있을 때 JMC에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즉각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내 모든 돈, 시간, 열정, 지식, 지혜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바쳤다. 당신은 왜 그러나? 내가 이건 내 명예 쌓자고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일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메일 주소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메일 주소를 이제 캐치를 해서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분량이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이제 채택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올라오겠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몸이.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제, 그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피곤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요, 저한테 그 응답을 게을리한 이유는 귀찮아서였어요. 자기 유익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편하고자 생각합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은 특별히 무슨 먹는 탐욕, 식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그 식탐이 육신의 정욕이 되느냐? 내가 줄인 배를 채움으로써 내가 편해지거든. 내 육신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내 육신이 편해지면요, 여러분, 혼이 편해집니다. 혼이 편해지면요, 영도 같이 스테이블하게 돼요. 안정적이 돼요. 영이. 그래서 이게 육적인 사람은 육을 제일 먼저 채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을 제일 먼저 채우고요. 예수님은 영을 제일 먼저 채우신 분이죠. 그분의 육신의 정욕이요, 내 영을 친 거예요. 내 영을. 그래서 피곤했던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내 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던 강남의 모 교회 장로가요, 제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분 변호사 부인인데, 자기는 자기 이제 몇 명하고 같이 점심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엄청 땀을 흘리면서 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와가지고 먹고 그 앞에서 희덕거리고 얘기만 하고 놀다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보고 주방 봉사 좀 하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양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뭔가? 영이. 이 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육신의 정욕으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굳은 일이 있고 편한 일이 있습니다. 굳은 일은 뭐냐? 내 육신이 편한 거예요. 편한 일이에요. 육신이 힘든 일이에요. 육신이. 그게 육신의 정욕은 자꾸 굳은 일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정욕이 다른 사람의 영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내가 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처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건 사단이 내 영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힘들잖아. 왜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든 일을 해야 돼. 사단이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그 CBMC 그분하고의 관계를 저 혼자 그렇게 풀었습니다. 저분은 저 상태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야속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제 육신의 피로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일어났어요. 찌뿌둥한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 영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부드럽게 품으십시오. 권투 선수가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그 상대방을 공격을 했을 때 왠지 스폰지를 치는 것처럼 느껴진 사람이 있대요. 스폰지.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자기가 그냥 되레 자진해서 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요, 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은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칼을 부식시키고 바위를 뚫습니다. 물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떠한 공동체에 있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